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간은 왜 행복하지 못한가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조금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인간은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 나름의 답을 찾으셔야 되고, 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답을 찾고 또 그것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죠. 행복하기를 다 원합니다. 행복에 관심 없어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관심 없는 척 하는 것이고, 바라지 않는 척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잡히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열심히 추구하는데 행복하다라는 사람보다 행복하지 않다라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PPT 한번 보면 이런 통계가 있는데요. 이제 OECD 국가들 가운데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이런 기준을 하는데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줄이 쳐져 있는 게 우리 한국인데요. 한국이 저기 그 오른쪽에서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두 번째 줄 이걸 보면 순위가 33인가 34인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행복 지수거든요. 행복하다냐라고 어른들에게 물어봤더니 저 조사한 나라의 거의 하위권이에요. 하위권이고, 그 옆에는 또 뭐냐, OECD에 이제 어린이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사실 아이들이 무슨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정상적이라면 그냥 뛰어놀고 부모한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오히려 뭐 동구권에 있는 뭐 헝가리보다 이제 더 낫죠. 우리 대한민국이 저렇습니다. 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막 계속 뭐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막 이런 삶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행복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보면 행복하라고 막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왜 행복이 없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는 첫 번째는 잘못된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왜 행복하지 못하냐?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행복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은 소유라든지 아니면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뭘 가지면, 내가 뭘 이루면 행복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행복의 그러한 기준은 뭐 재산, 돈, 아니면 외모, 학벌, 아니면은 뭐 어떤 뭐 건강,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행복하려면 나에게 부족한 거, 나에게 없는 거 이거 보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몸이 약한 사람은 몸만 건강하다면, 아프지만 않는다면 난 정말 행복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죠. 그에 반해서 또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은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공부만 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것 때문에 늘 불행한 것이죠. 작은 집에 거주하는 사람은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면, 요즘 같을 때 그냥 아파트를 구입을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을 이루어 보고 도달을 해보면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행복의 이런 조건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이루는 사람들, 도달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 얘기보다 아니야, 그래도 그것에 행복이 있을 거야 하면서 그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직접 경험해서 아니다라는 거 아는 거 그거 좋죠. 경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더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의 그런 유한성 속에 삽니다. 과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 경험해보지, 결국 나중에 깨닫는 게 뭐예요? 잘못됐다라는 거 깨닫게 되고 후회밖에 안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다라고 할 때, 지혜로운 사람은 내 자신의 그런 경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뭐 공부를 잘하면 행복할까요? 하버드 대학 최고의 대학 아닙니까? 미국 최고의 대학. 그 대학에 여러 강좌가 있는데, 여러 수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최고 인기 강좌 중에 하나가 행복학입니다. 행복학. 해피어. 책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하버드 대학의 강의 가운데 학생들이 막 몰리는 강의가 뭐냐면 행복학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최고의 대학에 들어갔는데 행복할 것 같은데, 그곳에서 행복이 뭐냐? 찾는 거예요. 우리가 못 가지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돈이 있으면 정말 행복을 할까요? 우리 TV 프로그램 같은 경우 뭐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연 속에 산 속에 사는데 그 사람이 행복해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돈이 행복이 아닌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뭐 외적인 거, 뭐 코만 좀 높였으면, 그래서 쪼르고 코를 높였더니 그때뿐이죠. 또 눈도 고쳐야 되고 계속 고쳐야 됩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런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한 우리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우리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막 원했던 어떤 신발 샀는데 오래 가지 않아요. 잠깐입니다. 자동차를 구입을 했어요. 막 그때는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이제 몇 년 전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미국에서 먹었던 그 과자가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맛있는 과자는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과자는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뭐 그 우리나라의 새우깡처럼 미국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먹는 그러한 과자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뭐 좋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치즈 과자예요. 치즈 과자. 저렇게 생긴 과자예요. 그래서 막 한국에 없으니까 먹고 싶은가 봐요. 옛날에 먹었던 게. 그래서 어떻게 할까? 제가 또 아빠니까 이렇게 또 인터넷 서치를 해보니까 구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사지 않고 박스를 샀습니다. 박스를. 왜냐하면 아이가 넷이 되기 때문에 몇 개 사는 것보다 박스로 사는 게 싸고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박스로 사서 아이들이 기다리다가 드디어 저 과자가 왔습니다. 신났죠, 처음에는. 근데 과자가 많이 있어요.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흥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있으니까. 처음에만 몇 봉지 먹다가 나중에는 그냥 이게 막 뒹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까워서 제가 먹었죠,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인생이 그런 거다. 그때는 막 하면 막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루고 나도 특별한 거 없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걸 많이 경험하거든요. 영국의 유명한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 행복하려면 자동차를 사라. 옛날에는 말을 사라라고 했고요. 한 달을 행복하려면 결혼해라. 결혼이 한 달밖에 안 가나 봐요.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집. 평생 행복하고 싶다면 정직하게 살아라. 저 격언에서 하는 얘기가 뭐죠? 그런 소유나 뭐가 아니고 결국 정직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죠. 그거 핵심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뭐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뭐 이발하고 새롭게 옷을 산다든지 뭐 하는 거, 자동차를 산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집을 사는 거, 그게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시적인 행복밖에 못 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간접적으로 구약의 성경 인물 가운데 솔로몬 왕이 있거든요. 솔로몬 왕은 뭐 웬만한 건 다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행복의 조건이라는 조건은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뭐 돈이, 왕이니까 권력이 있었죠. 부도 있었죠. 그리고 뭐 부인도 뭐 이렇게 많았고, 그렇죠? 흔히 얘기하는 거 다 있었잖아요. 거기다 잘생겼어요. 외모도 뛰어납니다. 또 지혜가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빠질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솔로몬이 자기 자녀에게 후대에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같은 인생을 살까봐. 그러면서 잠언 전도서를 지어가지고 지혜 말씀 주거든요. 여러분들도 잠언 전도서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참 귀한 교훈이 많아요. 잠언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전도자가 이르되, 같이 읽읍시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추구해 봤던 것들 허무주의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내가 막 행복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국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그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전도서는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소유나 성취는 우리를 행복하게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것만 가지면, 이것만 이루면 행복하겠지 하면서 그것을 쫓아간다라면, 여러분, 그곳에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행복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인간은 왜 행복하지 못하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뭐냐면 소유와 성취가 아니고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관계라고. 관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일이 힘들고 막 어렵고 막 야근이 많고 이래도 함께 일하는 사람이 좋고 즐거우면 문제 안 됩니다. 거리가 멀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입
우리 뭐 젊은이들이 취직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몇 년 고생해가지고 취직을 하는데 막상 들어갔더니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사람보다 관계 때문에, 사람 때문에 도저히 이건 도대체 아니다. 그래서 그만두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관계가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행복하면 먹는 거, 뭐 입는 거, 사는 거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좋은 것이죠. 그런데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그런 거 갖고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행복이 달라진다라는 거. 행복은 관계라는 거 오늘 꼭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한 거죠.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을 이렇게 겪으면서 왜 이렇게 뭐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릴까? 여러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인데, 왜냐하면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러면 우리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나는 뭐 사람하고 관계도 괜찮고 부부 사이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왜 그럴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왜 행복하지 못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그냥 육적인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있는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바로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서로 교제하고 함께 할 때 그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 힘을 받아서 육체의 삶과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행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바로 마귀가, 사단이 꼬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거예요. 그냥 단순한 여러분 선악과 과일 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하나님의 원칙을 깨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마귀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께 거역한 것, 이게 바로 죄가 되는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결국 죽고 지옥 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갓난아이 사진이 있거든요.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아이가 뭐가 저렇게 행복할까요? 엄마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우리들도 영혼이 가진 우리들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만족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아이가 부모를 떠나면, 부모가 없으면 안 보이면 불안해서 울고 두려워 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원죄고 죄인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이 불안함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내는 거예요. 욕심을. 그러니까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죄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으면서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죄된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는 우리 육신의 파괴를 가져오고 사람과의 관계 파괴까지 나아갑니다. 이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내 자신을 대하여 괴롭히게 되고 병들게 하는 것이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병에 이렇게 시달리는데 병원에 가서 여전히 원인을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너무 괴로운 거죠. 너무 아픈 거죠.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만드셨는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왜 세상은 1등 해야 되고 세상은 뭘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 파괴, 이 죄는 사람과의 관계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불화하게 되는 거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기적이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고려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죄성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돈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여러분,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조금만 더 그걸 자꾸 싸우려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하고 그런 몹쓸 짓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안하니까, 여러분, 술, 도박 이런 데 빠지는 거죠. 약물에 빠지는 거죠. 이게 결국 우리의 삶을 파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여러분, 가슴이 허하면 뭔가 채우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채워야 되는 우리의 이 영적인 이 공간을 다른 뭔가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공허함을 통해 가지고 어떤 우상을 섬기는 거죠. 미신을 섬기는 거죠. 자꾸 점을 보고 사주팔자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이 영적인 그런 공허함을 채우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슬하기도 하고 부적을 붙이고 다니고 이사를 할 때도 물어봐야 되는, 불안하니까, 영적으로 답답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영적인 문제는 우리 심령에 정말 깊은 불안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살 충동이라든지 아니면 내 마음에 어떤 견딜 수 없는 이런 큰 공포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사람은 남들이 보기에 부러운 삶을 삽니다. 돈도 있고 남편이 속썩이는 것도 아니고 자녀도 다 잘하고 다 괜찮은데 두려운 거예요. 왜? 이거 모든 것들이 무너질까 봐, 한순간에. 그리고 죽음이 두려운 거죠. 혹시 오늘 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죽으면 언급도 하지 마. 듣기 싫어. 거부하는 거죠. 그것이 뭐죠? 두려운 거죠.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사람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결국은 관계가 문제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는 것이 문제인데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하면서 이렇게 행복에 대한 그런 강연도 듣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제가 본 그런 내용, 행복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스님의 내용이 짧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스님이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라 그러나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 욕심을 버리라라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하지 마. 그냥 안심을 구해, 그냥 편안함을 구해라. 인생을 살다 보면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는데 자꾸 행복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불행해지는 것이다. 인생에 밤도 있고 낮도 있다. 다 그런 거 아니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철학적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종교적이기보다는 철학적인 내용이에요. 맞는 내용이거든요. 참고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결국 그냥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거, 그냥 받아들이는 거,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 어떻게 보면 그냥 소극적인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 이렇게 하면서 세계 가장 행복한 나라 하면서 방글라데시, 부탄 이런 나라들 여러분 들어보셨죠? 가난한 나라들인데 다 불교권이거든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삶을 살기는 원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행복하다 그러더라도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거죠. 불교에서는 그 욕심을 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욕심을 열정으로 바꿔주는 거죠. 열망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바꿔주고 변화시키는 것이지 그것을 없애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없애려면 다 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스님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스님이 그 자기의 이렇게 왜 스님이 됐는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는 명문대를 나오고 대기업에 다녔는데 형제가 삼형제가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형제가 죽었대요. 아침에 멀쩡히 나아갔는데 인사하고 다 나갔는데 저녁에 죽어서 들어온 거예요. 사고로. 그냥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이제 불교의 그런 영향이니까 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또 다른 형제가 이 형제는 저녁에는 멀쩡했는데 아침에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인사하고 나서. 그러니까 뭔 마음이 그러냐면 나도 죽겠구나. 다음은 내 차례구나. 내가 죽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출가했다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는 원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철학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도움은 되겠지만 그런 삶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뭐 어떤 거기서 행복을 없애라, 그것을 비우라, 이것은 해결책이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그 행복을 대한 연구하시는 분들은 행복하려면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교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는 것을 얘기를 해요. 뭐 PDP 보면 그런 그림이 있지만 금은 동메달을 따면 누가 제일 행복할까요? 당연히 금메달이죠. 그럼 두 번째로 누가 행복할까요? 은메달이 아니고 동메달입니다. 동메달은 내가 잘못하다가는 메달을 못 딸 뻔했는데 4등 할 뻔했는데 그래도 동메달을 땄으니까 행복하고, 두 번째 은메달을 딴 사람은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 금메달을 딸 수 있었는데 제일 불행한 사람이 은메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금운동 다 비교한다라는 거예요. 비교. 그러니까 비교하니까 내가 조금 더 낫고 비교하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행복이 있고 불행이 있다고 한다면 비교하지 않는다면 행복을 누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실 행복 비교하지 않는 거 이게 거의 어렵죠. 여러분 SNS 요즘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런 내용들을 내가 보고 듣기 원하지 않지만 그런 내용들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까? 그걸 보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당연히 부러운 마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비교하지 않는다, 내가 억지로 한다라는 거, 그것을 참 비운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SNS에 올린 그 최고 행복한 사진은 그때만 행복한 거예요. 그때만.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늘 그런 게 아니고 그때만 그렇다 그러면 조금 위안은 됩니다. 일부 종교에서는 비교하지 않는 거 얘기를 하고, 어떤 데에서는 착한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착한 일을 하면 행복해진다고 얘기를 하면 선행하는 거,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람에게 힘을 주어주면 행복합니다. 정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돕지 못할 때는요, 계속 돕지는 못하잖아요.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때는 비참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럼 철학적인 그러한 가르침 그거 다 버려라, 이런 내용들, 헛된 속임수, 여기에 속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뭐 행복을 안 추구하려고 해도 행복을 추구하게 되어 있거든요. 비교하지 않으려고 해도 어느 정도는 다 그게 된단 말이에요.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천사가 아닌데 어떻게 그런 삶을 계속 살 수 있냐고요.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워야 된다. 우리가 영혼을 가지기 때문에 그 영혼은 하나님이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선행이라든지 뭐 철학이라든지 어떤 뭐 성공이라든지 돈으로 이렇게 채우면 그것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대요. 여러분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시면 어떻게 돼요? 갈증이 더 생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이런 관계, 이런 문제, 행복하지 못한 이 문제를 다른 것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려고 할 때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이는 참 행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가졌다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 행복은 관계입니다. 관계.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행복은 바로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고생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불행한 삶 사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불행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만나게 하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성공을 한다고 남들은 부러워하지만 그러나 그런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한다고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내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 행복해 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가려고 노력하는데 우리의 노력이 헛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신 거죠. 하나님의 이 사랑은 여러분 감정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잇더라도 부모는 자식을 못 잇습니다. 특별히 집 나간 자식은 그런 거죠.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이렇게 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자기 재산 달라 그래가지고 그 재산을 정리해서 아주 먼 곳에 가서 그냥 허랑방탕한 쾌락을 쫓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매일 집 앞에 나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아들을. 여러분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들어오면 혼내주고 그냥 받아주면 되지 뭐 그렇게 집 앞에 매일 나가서 그렇게 기다려야 되나. 근데 여러분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아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남이라면 몰라도 자식이 그렇다면 그 가운데 나가서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셨고 바로 저와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관계의 그 장애물이 되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가 결국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한다라고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괜찮을 때가 아니고 추잡한 모습, 더러운 모습이 있을 때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바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이 오늘 주제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길이에요. 무슨 길이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죄 용서받는 길이에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길이요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이라든지 헬러 성경을 보면 정관사가 붙어요. I am the way예요. the way. 하나의 길이라고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주님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야 내가 구원의 길을 찾았어, 용서의 길을 찾아서 발견했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내가 길이다, 내가 구원이다, 내가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내가 바로 너희의 용서의 그런 길을 내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아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야. 여기 아는 것에 거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이것이 오늘 핵심인데요.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는 거. 영접하는 건 맞아들이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아들이는 데 있어서 영접하는 것은 믿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영접하는 데는 뭐냐? 첫 번째, 청소하는 거,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 필요하는 거. 여러분, 사람이 우리 집에 올 때 그냥 막 지저분한 대로 그대로 오지 않죠. 치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려면,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려면 청소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죄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바로 믿는 거 말하는 거예요. 뭘 믿느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용서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간다는 사실을 믿는 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영접하는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착한 삶, 선한 삶 아닙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에서, 왜 교회에서 착한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구원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다운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다른 종교에서처럼 너 착한 일을 하고 뭘 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어라, 너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행복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바로 내 자신과의 회복이 되고, 바로 이웃과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소유나 성취가 아닙니다. 선행이나 쾌락이 아닙니다. 행복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그리고 방송 듣는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과 결단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결단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결단하는 것. 근데 결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결단하면 희생이 따라야 되거든요. 헌신이 따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후회하는 일들 많죠. 우유부단하다라고 표현하는 거, 결단하지 못해서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최고의 후회가 뭔지 아세요? 내가 그때 예수 믿었어야 되는데 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마 그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참 평안을 원하십니까? 뭔가 좀 변화를 원하십니까?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를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 그림 한번 잠깐 볼까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그러한 그림인데요. 윌리엄 홀먼 헌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저 그림이 뭐냐면 어떤 문이 있어요. 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등을 가지고. 근데 저분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두드리는 거예요. 저 그림의 특징은, 저 문의 특징은 뭐냐면 문고리가 없어요. 바깥에. 안에서 열어줘야지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잠깐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또 은혜의 성도 여러분,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러한 분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삶에 있는 그런 원인 모를 그러한 병들, 그런 스트레스, 너의 그 두려움 내가 가져가고 너의 평안을 줄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시는 분 계시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다 알고 나서 내가 결단하겠다. 여러분 어떻게 다 알고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갈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늘 오는 것이 아니니까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귀한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 삶의 그런 좀 변화 또 좀 새로운 좀 시도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초청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연히 교회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런 일을 하고 또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행복을 주기 원하시고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잘 모르지만 내가 내 자신을 믿고 살았지만 지용선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 계시면 용기 내셔서 한번 일어나시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눈을 감고 제가 하는 기도 여러분 진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구원은 여러분 선행이 아니에요.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거. 내가 믿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고 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기도 우리 성도들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 문을 엽니다. 주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제부터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하시고 저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